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학교를 가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뭘까요? 짧게는 쉬는 시간, 크게는 학교 시간. 근데 우리 때랑은 다르게 우리는 학교만 끝나면 놀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을 가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3층인데 바로 앞에가 놀이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백색 소음이라고 아이들 노는 거, 애기들 막 놀거든요. 그러면 초저녁에 막 여름 날씨 좋은데 막 놀아요. 근데 저녁 9시가 되면 애들이 7, 8시 되면 어둡거든요. 가잖아요. 그럼 9시 넘으면 이제 중학생 애들이 와요. 그럼 얘네들은 흑색 소음이에요. 요게 욕을 내가 한번 그냥 확 해붙일까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내비둬. 학교 끝나고 이제 애들끼리 만났을 텐데 쟤네들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근데 어느 날 안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들이 그냥 막 톤이 높아진다거나 또 경우 없이 막 너무 시끄럽게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쉬는 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아니면 졸업하는 거. 그래도 인생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이겠죠. 취업을 기다려야 되고 또 연인을 기다려야 되며 또 결혼을 했으면 또 자녀를 기다려야 되고 등등등. 세월은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은 다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그러나 그 기다림을 지루함이나 또 지겨움으로 보내지 않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월급날이죠. 월급날 좋습니다. 월급날. 만족하십니까? 돈 빠져나가는 날보다 카드 결제일보다는 월급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월급날을 기다릴 거예요.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욥기서 7장 2절에 보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다니. 그러니까 월급 안 주는데 일하겠어요? 월급을 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오늘 일하면 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제죠. 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한번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했더니 이번에 좀 바람을 좀 쐬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자. 그럼 우리 만나서 목회 계획을 좀 세울까?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그래 그럼 자기가 한번 스케줄 짜볼게 그러고 1박 2일 제주도 코스를 잡은 거예요. 제주도 코스를 잡아서 나보러 언제 시간 돼서 나는 주일날 오후에 가서 월요일날 저녁에 오는 게 와야 된다. 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쯤은 자영업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쫙 나와요. 리스트가. 비행기 값은 얼마, 호텔 값은 얼마, 렌트 값은 얼마, 식사비 쫙쫙 해가지고 한 3명 가는데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30을 낼 테니 20만 원씩 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같이 마음을 교제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 그냥 밥이나 먹지. 그런 거였더니 이번에 좀 가서 좀 같이 목회 계획 좀 나누고 좀 그럽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이따가 답장이 왔어요. 안 된대. 사모님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왜요? 그랬더니 비싸서 안 된대. 딱 끊는 거예요. 비싸서 안 된다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럼 난 어떡하냐고. 얼마나 설렘으로 이걸 계획을 했겠어요. 맨날 그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내년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 설레가지고 인터넷 지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예산 다 짜놨는데 안 된대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그 형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사 목사랑 둘이 간대요. 그래요. 징그러워서 못 가요. 나도 못 가요. 이제 하면서 이게 거절이 되니까 이제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소폭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한테 나도 지금 목회 10년 하는데 목회 계획을 세우러 따로 시간을 내본 적이 없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혼자 어디 가겠어요. 해본 적도 없으니까. 등등등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추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사그라들어 버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추진력을 잃어버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뭐요? 김샌다 그러잖아요. 김이 새니까 계획이 없을 때보다 더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은 어떻습니까? 김이 좀 빠진 세월을 살아가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잊혀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이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번에 수능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 붙은 게 있대요. 수능 성인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수능 끝났으니까 어른인 줄 알고 술, 담배 사러 왔나 봐요. 안 된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자기가 이 미성년 딱지를 띄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떼어보니까 어때요? 그쵸?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애들이 막 되고 싶어. 근데 뭐가 없으니까? 목적과 목표가 없으니까 되고 나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창시절의 기회를 잃고 우리가 아까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뭘 그리웠을까? 뭘 두려워했을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아마 가장 큰 건 죽음이었겠죠. 이제 죽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두려웠을까? 아니요. 여러분 죽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마 아담이 이제까지 없었던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 그걸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나잖아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아침이 기다려질까요? 아침이 두려워질까요? 또 아침.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명언. 일어나. 5분만. 대한민국 국룰이죠. 우리만 그럴까요? 전생에는 안 그럴까요? 5분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 6시에 일어나는데 5시 40분에 일어나면 끝내주잖아요. 새벽 기도할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4시 10분에 깨면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 20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늙자니 못 일어날 것 같고 막 그 스트레스에 막 밤을 지새는 거예요. 저희 안사람도 막 한 달에 한 번씩 당직을 하거든요. 잠을 못 자요.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늦으면 안 되니까 막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의 아침 어떠세요? 상쾌하십니까? 비타민C 좀 드시고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하셔서 아침에 개운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개운하다는 건 뭘까요?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아침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가장 뻗떡뻗떡 일어나죠? 소풍 갈 때. 아침에 깨우려면 그냥 막 다행히는 죽은 척을 해요. 그래서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요. 저 아빠가 화냈다고 막 신경질 냈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애를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제가 처음부터 신경질을 냈겠어요? 다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그럼 죽은 척을 해요. 그럼 이제 톤이 올라가요. 다나 그럼 이제 안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끝까지. 이제 오늘 이제 주의자 다나 일어나야지. 그쪽 있으니까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끝까지 오냐고 겸손하게 한번 껴봐. 그렇게 되나. 죽은 척은. 어제 막 한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깨우는 시간에. 왜냐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니까. 그래놓고 가서 더 속이 터지는 거.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어요. 남자는 금방 되죠. 여자한테 오래 걸리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그럴 계획이 있으면 좀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 깨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언제가 제일 스트레스일까요? 주일이 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또 왜 이렇게 설교하려면 여러분 교회 임대료 내는 것만보다 주일날 설교하는 게 더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막 내가 강사를 섭외할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강사를 섭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목사님 섭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간증을 하면 와, 설교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겠다 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도 했어요.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주일날 아침 오늘 내일 주일이야라는 스트레스가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느끼는 내일이 월요일이야 라는 스트레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매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깨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파수꾼은 뭘 기다린대요? 아침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뭘로 참아요? 그래, 오늘만 참으면 내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빨간 날이라 들어가면요. 야 하루만 일하면 내일 빨간 날이야. 이걸로 살아가는 거야. 파수꾼은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 아침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약속이 있는 건지 뭐 정기금이 만기가 되는지 아니면 원해던 것들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수꾼은 저녁에 출근하자마자 뭐부터 기다려요? 아침이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설렘과 기대감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욥기의 말씀처럼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가라고 낮에 일하는 사람은 저녁에 해가 지길 바라면서 쉬길 바라는 것이고 또 삭을 받는 품꾼들은 내가 일한 만큼 그날의 일당 혹은 한 달의 일당 일주일의 일당을 받기를 소망하며 견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견디면 내일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다가오는 그날에 다가갈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최후의 날일 건데 그날에 후회가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요. 일본의 어느 장수마을에 거기는 진짜 유명한 장수마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른들은 안 돌아가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절을 하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왜 도대체 이 장수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군 부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드시고 소식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쉽게 어른들 음식을 먹다가 이거 음식 맛없어 하면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니까 당뇨 그다음에 뭐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으니까 뭐 일찍 갑자기 죽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곳의 어른들은 뭐 80세가 넘었는데도 소 밀고 트랙터 몰고 다니고 막 이러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날로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세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세월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라고 것을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어진 하루에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삶의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내일이 기다려져도 그날 주어진 그 밤에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고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침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들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짐을 벗을 아침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전부 벗어도 되는 아침이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날들을 앞당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특목고 애들은 그런가 봐요. 뭐 2학년 만에 2학년 1학기 만에 조기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또 대학교 외국 같은 경우도 조기 졸업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수한 친구들은 뭐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막 하네. 조기 졸업. 이게 뭐예요? 삶에 대한 성실함 아니겠어요? 삶에 대한 집중력일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뭐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대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자 그러면 우리 다현이는 뭐가 어떨까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다현이에게 지금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일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어떤 게 살아보니까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돼요? 해야 되는 일. 우리 집사님들도 동의하시죠? 근데 애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서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생긴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했다면 이영표 씨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먼저 했던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해야 되는 일에 치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깔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걸 참고 해야 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생겨서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아멘?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신앙의 수학 공식. 인풋 아웃풋.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0배, 1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면서 뭘 기다릴까? 축도를 기다리겠구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목사님 언제 축도하지? 언제 축도하지? 이런 거 하시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말씀이. 그죠? 들리지 않고 빨리빨리 아는 얘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얘기 하셨어요. 아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아는 얘기 했는데 못 들어먹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뒷전되고 기도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만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고생은 내가 하고 아이들이 그냥 요때 철없는 요때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고생은 하되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은 허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황일 겁니다. 솔직히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예를 들면 식물을 심었어요.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예를 들면 집사님이 공부 심으셨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뿌리가 내렸나 제가 뽑아보면 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보이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가 나지 않았을까? 흔들어 봐요. 그럼 얘는 삶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막 학원을 보내줬어요. 야, 너 학원을 한 달 보냈는데 성적 안 올라. 이러면 안 되고 믿고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심었으면 가만히 기다려야죠. 자라고. 낭비 같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다 뭐 하고 작업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당장 농사 짓는 분들은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을 지나야 어떻게 돼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무를 많이 드시래요. 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뽑아가라 했더니 뽑아갈 사람이 없대요. 우리한테 연락하면 뽑으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연락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줄 모르고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뭐라 그래요? 허사가 됐다 그래요. 망쳤다 그래요. 망쳤다 그래요. 짧게 보면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결실이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어때요? 요셉의 상황은 잘 됐어요?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잘 됐어요? 아니요.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잡혀갔다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젊은 세월을 다 그렇게 억울하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총리가 됐으니까 그게 퉁쳐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상처라는 게 그걸 잘 됐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계속해서 남습니다. 이겨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고 이겨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복수했겠죠. 그 원망에 대해서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날이 와요? 총리가 되는 날도 오고 아버지를 다시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게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비행기를 기다리죠. 어제 그 목사님 너무 웃겼어요. 막 하면서 막 쫙 올리는데 근데 안 된대. 한마디에 와라라라 무너지니까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럼 그날 제주도 가기로 한 날 고기나 먹읍시다. 이렇게 나오고 타협을 한 거죠.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막 제주도라고 하는 어떤 혹은 해외여행이나 어떤 저희가 생기면 신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김이 푹 새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김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파수꾼의 예를 들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뭔가 시편 기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처지에서 이루어지기라는 것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길을 제시할, 나의 방향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데 이유가 뭐냐?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수명이 있음이라.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면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죄의 문제는 이건 누가 석박사가 와도 되지 않아요. 이건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속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 풍성한 속량하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아직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애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만큼이나 나도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풍성하신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침은 와요. 근데 파수꾼이 그들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을 바라면 안 돼요. 퇴근은 저절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정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경건함으로 채우시고 성실함으로 채우시고 정직함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근무 시간에 성경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차 붙이고 막 과속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이틀은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교회에 모였을 때만 아니라 오히려 흩어졌을 때 더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고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 또 그들과는 구별되는 그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교회만 부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서 그 배달의 민족 얘기 들으셨어요? 배달의 민족. 그 청년들이 우유 배달 신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달의 민족 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 오늘이 결코 지루하거나 오늘이 결코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가 지루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기만 하고 그냥 성실하게만 되느냐?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아침에 눈 뜬다고 어제의 일이 아침에 눈 뜬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영향을 주고 우리는 또 누군가의 또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고. 저 수영장 가면 옷을 어떻게 다 캐비넷에 맡기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짐을 맡기니까 홀가분하게 가는 거잖아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어려우고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전쟁 때 지프차 타고 미군에 갔는데 할머니가 짐을 입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할머니 타라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타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운전하고 내가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할머니가 짐을 이고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그 짐을 타랬더니 아유 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진세지냐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다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뭐 청년들은 뭐 취업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취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어떤 취직하는 게 아니라 꿈에 관한 취업이에요. 청년들이 꾸는 꿈, 학생들이 꾸는 꿈, 대학 입학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청년들이 취업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남,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이루며 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풀어야지 계산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맡기고 새날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 아침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으로 형통함으로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벽기도라는 문화가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새벽기도 문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문화가 있으니까 하루를 뭐예요? 다 맡기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일어날 일 이런 일들이에요. 물론 어제 저녁에 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오늘 아침 업무가 오전 업무이고 오후 업무이고요. 오늘 누구 어떤 사람을 뭘 만나고 뭐에 대해서 만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맡아주실 거죠. 저 하나님 믿고 가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기도도 얼마나 간결합니까? 뭐 무슨 미사여구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시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좋은 계약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어떤 당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고 제값에 팔고 제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쇼핑하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기 원합니다. 좀 적당한 걸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나라는 경험치가 생겨요. 그 경험치가 생기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럼 기도 시간도 짧아져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초보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길어지고요. 경험이 짧아요. 중언부언하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짧고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기도하세요. 딱 누가 깨우면 알람이 울리면 탁 기도하세요. 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딱 출근하면 출근하기 전에 딱 그 출입증 찍기 전에 그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일 시작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 군반 선거 세 군반 아주 설렙니다. 좋은 일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불안한 생각 또 어떤 저의 불행한 생각 가지 않게.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34절 찾아서 밑줄 쫙 사도행전 7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들어온 자들을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왜 뭐죠? 치아에 관한 약선 전할 때 물고 뜯고 씹고 막 하잖아요. 물고 뜯고 씹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확실히 보고 듣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맡기셔도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그 꼴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밤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내일의 아침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시간을 최대한 다 소화하고 내일 아침을 혹은 오늘 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월요일에 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혼자 30분 동안 떠드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와야 돼.
제 목소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면 가면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리고 막 하면 피로가 막 옵니다. 막 와서 어젠가요? 엊그저께 예전에 이제 금표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제 여유롭지 않으니까 겨울에 제가 출근을 해서 여기 본당에 있으면 난방기를 안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가니까 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눈 왔잖아요. 눈 왔는데 이제 안사람 퇴근 시간 맞춰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여기서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안사람 데리러 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서 밥을 딱 먹으니까 몸이 다 풀어지니까 제가 그냥 기절하듯이 또 엎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현이가 하는 말, 아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나무를 완전히 방 안에 막 해집고 다니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쌓이니까. 피로가 쌓이고 이걸 피로를 제때 풀지 못하고 막 쌓이니까 나중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요. 괜히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유흥과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지만 우리는 기도로 풀어도 충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되게 하잖아요. 그 진짜 감사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강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났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참 제가 이제 척추가 이렇게 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굽으면 몸이 90도로 꺾여서 굳어요. 그러면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의사가 제 척추를 딱 보더니 참 예쁘게 굳으셨어요. 그럼 제가 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굳어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굳었는데 이건 막을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굽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굳이 나여야만 됐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야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풀면 그래도 말을 하면 풀리잖아요. 하나님과 됐어요. 하나님 꼭 나여야만 되겠습니까? 꼭 나한테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하시고 어린이처럼 때로는 투정도 부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변장하고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대는 하나님 나 몰라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왜? 우리 상황을 확실히 보셨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와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와서 너의 입장에서 너의 처지에서 너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밤은 우리의 낮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오늘 하루가 설렘일 겁니다. 기대감일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집에다 전화하죠. 엄마 배고파요.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준비하고.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뭐 하시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이 만나면 응답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요. 아침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밤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날에 예비하신 충분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 세상 말로 쫄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어지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심과 염려 따위는 다 기도로 해소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나 어떻게 책임지시다는 걸 관찰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